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이제 저학년 친구가 저에게 막 웃으면서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들고 오길래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는 큐티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큐티책을 사주셔서 이제 그걸 저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큐티책을 들고 와서 저에게 막 이렇게 펼쳐 보이면서 막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큐티책을 사줬구나, 너무 기분 좋겠다, 다음 주에는 여기 날짜에 맞춰서 큐티를 해오면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가 지나서 또 예배를 마쳤는데 이제 또 그 친구가 큐티책을 들고 막 웃으면서 뛰어왔어요. 보니까 일주일 동안 정말 큐티를 빠지지 않고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너무 잘했다고, 너무 잘했어, 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잘할 거지? 그랬더니 잘하겠다고. 그래 그럼 다음 주에도 전도사님이 기대할게, 이제 이러고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됐는데 이 친구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왔습니다. 네, 왔는데 또 웃으면서 큐티책을 막 들고 왔어요. 그래서 큐티책을 보면서 이번 주에도 큐티책을 잘했구나 했는데 보니까 좀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지나서 뒤로 가는데 분명히 오늘 날짜는 9월 10 며칠인데 10월달 큐티까지 다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자랑을 하고 싶어서, 큐티를 다 했다는 걸 너무 자랑을 하고 싶어서 9월 10 며칠까지 해야 되는데, 정해진 분량을 해야 되는데 10월 말까지 다 해버린 겁니다. 2달치를 다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엄청 크게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이렇게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겪었던 일에서처럼 이런 마음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단지 자랑할 기회와 때를 못 얻어서 그런 것이지, 상황만 허락된다면 저희들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랑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자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랑을 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사역을 할 때 만났던 한 형제는 20대 초반의 나이였는데 군 입대 전까지 여자친구를 20명 넘게 만난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하도 자랑을 해대길래 이제 그 친구의 동기가 약간 이렇게 조금 비꼬는 말이죠. 여자친구를 그렇게 많이 만나려면 너 참 인생을 바쁘게 살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아주 자랑스럽게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양다리도 자주 걸쳤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부러울 일이 아닌데 이 친구에게는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 자랑하는 것을 보면 저희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참 많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가말리엘이라는 당대에 굉장히 뛰어난 학자에게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율법으로도 능통했고 그리고 헬라 철학으로도 탁월했는데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그야말로 혈통, 신분, 소위 말하는 스펙,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이런 것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있더라도 정말 큰 자랑거리가 되었는데 바울은 이 3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대단하고 그리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겠습니까?
바울도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이기 때문에 자랑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냐 하면 자신의 뛰어난 신분, 혈통 또는 스펙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을 자랑했는지 등장하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무엇만을 오직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이 가졌던 혈통 그리고 신분, 스펙보다 훨씬 더 십자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당시의 사람들이 들으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당시에 자랑거리라기보다는 부끄러움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욕과 고난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자랑이 된다는 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무슨 저런 걸 자랑한다고 하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만 자랑을 하겠다고 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였노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돌아왔을 때부터도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부터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를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에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죄의 자녀가 되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박하고 억누르고 있던 그 사탄의 머리를 깨고 부수셨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자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못 박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심을 넘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본래는 우리가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야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부수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저주 가운데에서만 해방시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도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율법에서 자유로워진 우리의 삶에 그냥 비워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아브라함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성도에게는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어쩜 이렇게 정답을 잘 맞추십니까? 저주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간혹 삶을 살다가 이러한 고민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기만 할까?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지만 혹시 나는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아닐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저주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아브라함의 복을 가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되고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혼자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죄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저주를 끊어내고 복으로 채우시는 그 예수님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생명이 있고 죄사함이 있으며 복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우리가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이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에서 풀려나고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참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 큰 은혜인데, 여기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십자가 은혜가 너무 큰데 이 은혜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만 해방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조금 긴 말씀이긴 하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살리사 하늘에 함께 앉히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천국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을 수 있는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앉히신다고 약속하신 그곳이 그냥 평범한 의자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어디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십니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늘에 앉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보좌가 예수님 왼쪽이나 오른쪽에만 있어도 너무 감격스러울 텐데 예수님의 그 보좌에 우리를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냥 잠깐 앉았으니까 이제 일어나. 자, 다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가 바로 너의 자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보좌가 정말 넓어야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앉으려면 보통 의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장의자도 긴 장의자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내 안에 주님께서 거하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밟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아브라함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 영광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뛰어난 혈통으로도, 뛰어난 신분으로도, 뛰어난 스펙으로도 그는 이러한 은혜를 결코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가 너무 소중했고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은 비록 비참하게 여기고 남들은 비록 별 볼 일 없게 여기는 그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를 볼 때 이렇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목격했기에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던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오늘 나의 삶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허락되었던 그 은혜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군인교회를 섬기면서 최전방 철책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근무를 서고 있는 형제들을 자주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위문을 하고 새벽에 이제 2-3시가 되어 교회에 도착해서 본당에 들어가면 작은 군인교회 그 본당에 거기에서 저를 맞아주는 것은 맨 앞에 딱 붉은 등으로 켜져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몇 시간 후면 또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해서 쉬어야 했지만 잠시 본당 앞자리에 앉아서 길었던 하루를 돌아보면서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 때로는 눈물도 참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파주 외딴 시골에서 혼자 있는 것도 좀 외로웠고, 그리고 몇천 명 군인 중에 딱 한 명 있는 군종 목사여서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같은 마음이고 오늘 이 단에 서기 전까지도 또 같은 마음이었지만,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이 성도님들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새벽에 본당에 앉아서 혼자 찬양도 했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그러면은 그때 꼭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광석아, 외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거라. 아멘. 그러면은 또 그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하루를 또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심정도 아마 이러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 때도 많았지만, 바울이 그 가운데에서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그 사명을 붙잡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해 허락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 바라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가지신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우십니까? 현실의 문제 속에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걱정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건지 불안하십니까? 그러할 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낮았던 자존감도 회복된 줄 믿습니다. 나와 하나가 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언제나 내 안에 계심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십자가의 그 주님께서 나를 오늘 떠나지 않고 계시기에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도 깨닫고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병원에 가면 어떤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약은 잘 듣지 않는데 어떤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약은 잘 듣습니다. 그만큼 나에게 잘 맞는 병원과 약이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남녀, 노소, 국가와 인종을 넘어 잘 듣고 잘 안 듣는 사람 없이 모두 다 잘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기쁨과 안식으로 이끄는 특급 처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혹시 주변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세상 근심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바울을 살렸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는 그 십자가 은혜가 온 열방의 사람들을 살리는 십자가 은혜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바울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함께 바울과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 오른손을 또 이렇게 딱 들면서 또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력하게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사실 제가 지금 유년부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유년부에서 우리 아이들이 목소리가 작으면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에 이렇게 적기는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적어놨었습니다. 근데 지금 성도님들 목소리가 너무 우렁차셔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래도 저희가 한번 처음부터 3가지를 선포할 텐데 다시 처음부터 더욱더 강하게 제가 결단하면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아멘. 또 선포합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전할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십자가 은혜를 허락하신 그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